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짧게 좀 자꾸 너무 갈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왜 그는 마귀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마귀들이 받는 형벌을 받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여러분 불못에다 갇히고 던져지죠. 이게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세상적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있지만 세상적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이기에 그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는 마귀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헤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대적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근데 이게 잘 파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그 가장 불쌍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그냥 한평생 살아가는 거 화끈하게 그냥 막 살다가 가면은 나을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언제나 이제 성경을 한 번씩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주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듣지 말아도 되는데 제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이게 여러분 같이 보면서 맞다면은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생각을 꺾으셔야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권사님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점점 몸이 새하여지잖아요. 솔직히 저 어려서부터 이제 본 권사님들은 우리 박 권사님하고 홍 권사님하고 우리 유재국 총무님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기 제 친구네 그 집에 놀러 갔다가 보니까 피자도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 따숩게 해가지고 내 친구가 막 따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집 거기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옛날에 피자도 그때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런데 저기가 있었던 자리라고 유재국 총무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때 제가 봤었을 때나 40, 50대 제 나이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젊은 애들이 파릇파릇하고 뭔가 이제 아주 고개 빳빳이 들고 얘네들이 생각이 짧고 힘이 막 넘치고 막 그냥 고개 어쨌든 막 혈기가 등등하고 이러잖아요. 잘 보세요. 온유월에 벼가 빳빳해야지 벌써 이게 고개가 숙이면 병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권사님도 한번 보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 잘 보세요. 11월에 10월에 벼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체는 어떻게 됩니까? 다 노랗게 떠요. 대신 뭐가 맺혔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 5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9월 말에 이제 벼인 거예요. 이제 열매들이 맺혀가지고 알이 차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점점 누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맺힌다고요? 알이 차는 거예요. 열매들이.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부족하고 빳빳한 거 뭔가 저기하고 감정적으로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안 그러고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라 그러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거를 10대에서부터 20대부터 애들을 막 그렇게 짓밟으니까 그거를 강요하니까 그건 여러분 나이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것은 그런 안에서 파릇파릇해가지고 그냥
발로 밟으면 신발창이 뚫릴 정도로 날카롭고 한 경험들이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들에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권사님들 벼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확되신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지금 열매, 나는 우리 어르신들 열매들이 나는 이게 지금 나는 늦이고 지금서부터 해도 옛날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경험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지금서 다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참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셨잖아요. 이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누군가 들었으면 오해 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고 사랑으로서 덮어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권사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승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얘네들이 아직 그런 거는 그 나이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 그랬던 것처럼. 예. 잠깐 설교 전에 사설이 좀 길었지만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권사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벼처럼. 여러분 참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비유로서 이렇게 쉽게 풀이해주는 목사님 만나도 참 여러분 행복하신 겁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쪼크를 얘기한 거니까. 네. 자,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떡 5개와 여러분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 배불리 먹였고 여러분 남은 부스리가 12바구니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쉽게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이제 사람들이 떡을 주니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의 하나입니다. 육적인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구별이 되지 않는 것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심각한 싸움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육적인 그런 물질, 명예, 인기 이것들이 해결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6장이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기독교가 여러분 영적 양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더 깊이 들어가자면 분명히 영적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예배를 이거를 통해서 육적인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들이 슬슬 일어나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왜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있는데 왜 세상적으로 이렇게 풀리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생각해봐. 뭐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얘기하겠죠. 아니 목사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은 더 잘 보는 거 아닌가? 공부 6시간 하고 기도 6시간 하면 잠은 언제 잘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막 일부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했더니 이런 하나님이 쓰려고 무슨 일에 대하여 그를 쓰려고 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은 공부 잘해가지고 그걸로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을 고생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죽을 고생을 해요. 의사가 되건 뭐가 됐건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어디 성교 나갔던가 어디 여러분 옛날에 그 원종수 목사님인가라고 갑자기 은사 받아가지고 막 책들 그냥 보면 그냥 다 외워지고 뭐고 나중에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디서 존 호키스 병원 거기 이제 그 핵융합 그 센터 장까지 하셨는데 나중에 여러분 결국 북한 선교 가셨어요 목사님. 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 써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쓰세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일부 다윗과 같은 사람 있습니까? 다윗만 나왔죠 대표로 성경에 사무엘 3 뒤에. 예. 그 다윗 외에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필요한 하나님 그냥 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 중에 여러분 제가 보기엔 모세가 제일 고생했어요. 우리 아들 모세처럼 되게 해주셨어서 60만 명의 자식들을 그 남자들만 그러면 여러분 애기들 어른들 저희가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지금 저는 자식 3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게 그 수백만 명을 키우려면 여러분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셨어. 다니엘 여러분 넷이에요. 환관장이 막 이거 주고 뭐하고 하고 그 뭐가 뽑히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결혼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다니엘과 참 잘 알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로서 행복하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그냥 감사하면서 사셔요. 안 해? 네. 어쨌든 갑자기 말이 또 됐는데 여러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중요한 여러분 기록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6절에 보면 26절 6장 26절에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거는 표적은 여러분 기적하고 좀 다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병이어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러면서 얘기한 게 너희는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찾은 거야.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셔서 그들이 다 떠나가냐면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의 해답, 경제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야당, 여당이 다 대표로 예수님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거예요. 했는데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제자들 배 타고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그냥 도망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모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백성들의 생각은 그게 본심이었어요. 메시아가 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왜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를 왜 욕합니까? 이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를 잘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 새끼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고생해. 그래서 정치인들 욕하는 거예요. 그쵸? 그들이 잘해서 우리가 잘 먹고 일 편하게 하고 쉽게 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것들이 못해서 우리가 고생한다고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도 똑같아요. 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얘기하는 정치인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그 사람들 뭐 야당이니 여당이니 누가 못했느니 저기 했느니 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해줘서 하나님 이 국가가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저기 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도록 기도해 주셔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절대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안 됩니다. 그거 아예 포기하세요. 이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했죠. 왕 삼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차이가 커요. 이게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자 모두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 삼으로 했고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 보내고 자기는 여러분 산으로 도망갑니다. 기도해. 예수님의 이렇게 시선을 두고 예수님 이제 저기 산으로 가시네 하고 어쨌든 집에 가서 잠자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찾아서 보니까. 그리고 그 아침에 삥 둘러서 걸어서 여러분 가버나움에 있는 데 제자들이 있고 한 데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오고요. 주여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 어느 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분명한 말투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너희도 배가 차니까 나 찾으러 온 거야. 표적을 본 내가 메시아인 증거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할 것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배불러가지고 이런 그 충족을 채워줬으니까 나 찾아온 거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싸움들이 6장에서 기록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거의 차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싸움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온 내 피와 내 살을 쥐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요? 그러면요 그 양식 주세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거 보면 그냥 영원히 사나? 야 배 안 고파? 그럼 그 생명의 양식 주십시오. 그 떡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여기 그래서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너희는 떡 때문에 왔지 생명과 진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 죽으러 왔고 너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구나. 그 와중에 그럼 주의 일이 뭡니까? 그럼 너희는 주의 일이 뭡니까? 야, 주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주의 일이야.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거야. 그냥 삶의 문제, 해결, 육적인 거. 이거를 구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삶의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저 사람이 자기를 잡아서 살과 피를 나한테 줄 거야? 말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가버린다. 야 가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중에서 41절에 나오는 말씀 같은 것이 6장에서 보면은 뭐 후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후렴처럼. 뭔가 덧붙여서. 뭐냐면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수군대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거를 듣고 수군거린다고 얘기해요. 수군거림이 요즘 언어로 뭐라고 얘기하지? 주 아는 것 같아.
100점짜리라고 답입니다. 뒷담화 까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근데 이거 요한이 잘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근거리는 또 있는데 52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막 다투어 이러서 수근수근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는데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 제자들은 나온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떡 먹고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가지고 쫓아온 자들이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쫓아온 자들.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버리고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 도망갑니다. 이게 문제인데 어째서 이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했으며 예수님은 이거를 일부러 의도하셨어요. 이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인기 있고 뭐하고 하면 이게 막 붕붕 뜨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이게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목사들이 교만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를 막 저는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저를 칭찬하면은 그 사람 도망가고 싶어요. 너가 칭찬하면 내가 받아줄게. 아이씨,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인상을 쓰고 저를 쳐다보는데 솔직히 민망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잘나가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성경이 뭔 얘기하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그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를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려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잠깐 권사님들 이사하게 되고 육신이 이렇게 겹쳐.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게 권사님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벼가 이렇게 노랗게 뜨잖아요. 권사님들이 노랗게 뜨신 것도 아닙니까? 예. 그 증거가 머리 염색하면 어떻게 되죠? 허옇잖아. 육신이 다 망가져버려. 하지만 영적인 열매는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어르신들이. 젊은 애들은 아주 빠릇빠릇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정상이에요. 이게 40대들은 이제 열매가 맺히고 50대, 40, 50대 열매가 맺히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선생님도 쉬웠어요?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그거는 좀 넘어가고. 자, 왜 제자들이 수군거리냐면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을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이 수군거리 사건들을 이렇게 여러 번 삽입해 놓냐면 기독교와 기독교 외의 종교들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 너가 깨달음을 얻고 무엇인가 그 길을 알고 하면 그 길을 찾아서 너희들은 무엇인가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잘 보세요. 처음 시작이 아예 달라요. 너희들은 종자 자체가 가망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세상 종교가, 여러분, 불교가 그렇잖아요. 해탈을 깨달음 얻어야 된다고.
교회 이제 모든 인도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얻어 제3의 눈이 띄어져서 이렇게 하면서 뭐 능력을 얻고 뭔가 초월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너는 가망이 아예 1%도 없어. 이게 너는 가망이 없다니까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세요.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 중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중요한데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내 피와 살을 주기에 온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씻기 위하여 내 피와 살을 너희들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설명이 이제 무슨 설명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의 설명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메시아다 구원자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로부터 기독교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그 자체 시작할 수 있는 점이 아무것도 너에게 없어 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서 싫은 거예요. 아니 지가 무슨 살과 피를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시작이 돼? 이게 여러분 저거 저기 나사렛에 지 에미가 누군지 지 형제들이 누군지 다 아는데 지가 어떻게 살을 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너희들 가망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한테 쓸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럼 그거 어떻게 그러면 그거 됩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아이씨 뭐야? 나 제 이제 못 따라가냐? 이 소리예요 이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 종교들은 다 얘기하는 거. 네가 지성을 들이면, 정성을 바치면, 네가 열심을 다하면, 그러면 어떤 무엇인가 복이 올 거야. 깨달음을 얻을 거야. 초월할 거야. 해탈할 거야. 기독교는 뭐라고 해? 너 아무 가능성 1% 0.0001%도 너 없어. 그럼 어떻게 제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해 답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 내가 생명의 양식. 나를 통해서만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 그 선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선을 가져야 되냐면 이 싸움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하냐면 1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요한복음은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인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소경들이 빛을 아예 알아보지 못하였노라.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 이야기인데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유대교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전국에서 뽑은 70명의 사람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갔죠? 아직 3분의 1도 못했는데? 여러분 조금 오늘 길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넌 자식아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오면 너 때문에 5분 길어졌어요. 자,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종교적 차원에서 지적인 차원에서 권력적인 차원에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인생의 대표자가 니고데모예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인격자고 종교적이고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가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그냥 짓눌러버리죠. 이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내가 진짜 얘기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종교적 차원에서, 지적인 차원에서, 명예 차원에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사람이에요. 근데 너 안 돼. 여러분 기억나시죠? 38년 된 병자 5장에서 여러분 이 직전에 있던 거. 너 38년 동안 병자였어. 그걸 아는 게 아니라 38년 걸리자마자 맨날 일생에 자기는 그 안에 1등으로 들어가고 싶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그 순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너 낫고 싶냐? 네, 저기 들어가면은 제가 저기 들어갈 수 있으면 누가 도와줘서 제가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은 저에게 그 길만 열어주면 제가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너 자리 들고 그냥 가. 네 노력과 네 열심과 네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8, 너 자리 들고 가. 예수를 만나야지.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여러분, 제가 우리 은희 지사님이 소개하니까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 저도 핵심을 파악해서 여러분 줄여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이 누가복음 몇 장이죠? 이 4장을 가보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6장이 나중에 누가복음으로 가면 가버나움에 있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치면서 복음이 이렇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런 자가 뭐 뛰어다니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됐다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다. 그 막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또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쓰냐면, 야,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 엘리야가 아무도 안 도와주고 사렙다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그 이방인이에요. 사렙다의 그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양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 중에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엘리사가 있지만 문둥병자 한 명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문둥병자 안 보시고, 그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자 그 하나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니네들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근데 봐라, 그 능력의 종들도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권력을 베풀었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야. 니네들 그 종자 자체가 그래 하나님 선택하긴 했지만 너네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아도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산에다가 낭떠러지에 밀어버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능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냐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뭐합니까 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문제에서 잘 알아셔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0.00001%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래요. 어떤 깨달음을 얻을지, 어떤 것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수근거리는 그 사이사이마다 후렴구처럼 무슨 말을 또 예수님이 덧붙이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절대 올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자, 제 급히 한번 이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적을게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얘기하냐면, 니네들이 여기 지금 예배에 나와서 나를 믿는다고 마음 조금이라도 갖고 이 자리에 있어? 아버지가 너희들 보낸 거야. 그때 여러분 그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그 떡과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논쟁을 붙인 거예요. 너희들 희망 없다니까? 주의 일이 뭡니까? 저희 알려주세요. 그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야. 아, 그 누구십니까? 그게 나야. 내 하늘로부터 왔대. 에이, 요셉이 아들이, 아이, 여기 나사렛에서 우리가 다 아는. 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면, 에이, 저거 무슨 말이 어렵다. 아, 야, 가자.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있는 거는 처음 그 시작이 뭐 병고침 때문에 어떤 은혜 때문에 이게 떡으로 오병이어 사건 떡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 아주 보험교회에서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적이라든지 무슨 메리트가 뭐가 있습니까? 그나마 여기 그래도 있고 네? 한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저 철없는 저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 그리고 여러분 그 증거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논쟁을 가지고 이게 설명하고 더 뭐 내용을 쪼개고 싶은데 핵심은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 안전 보험계 나가지고 여러분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헌금만 더 내가지고 물질적으로 그거 여러분 적금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른 자녀들 고개 빳빳한 6월 모처럼 5월, 6월, 7월 모, 8월 모처럼 빳빳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권사님처럼 이제 우리 어르신들처럼 이제 다 수그러지고 대신 꼬부러지고 하지만 열매가 맺힌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 벼 이삭이 알갱이가 생겨서 이제 여러분 벼 알갱이가 이삭이 생긴 다음에 여러분 태풍이 몇 번 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때 빳빳한 애들이 버티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왔죠? 이게 가을에 태풍 오면 권사님들 못 버텨요. 올해 비 많이 와가지고 완전 공사 다 망했잖아요. 이게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 빳빳한 이유가 그때 그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이게 그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그런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 자녀는 그래서 내가 왔어. 그 여러분 그 말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라고요. 이게 아멘?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좀 안아주시고 안거해주시고 아유 권사님 아프셨어요? 아유 정민이 저 등치 날씬한 등치에도 아버님 왜 이렇게 수당만 주고 아유 우리 얼마나 귀여워요. 그치? 네. 이렇게 쓰다듬어. 우리 민재도 왔으면 좋겠는데. 서로 다 귀중한, 소중한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입니다. 그걸 알고 승리하시길